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6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8절에서부터 14절. 6장 8절에서부터 14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즉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사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는 저 애워싸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랴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가장 고통스러우신가요? 언제 어떤 때 못 견디게 힘드신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고통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참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지만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만 참으면 된다, 견뎌내면 된다 라고 하면 견뎌내기가 비교적 쉽지만 이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내야 될지 모를 때 그 답답함,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더 견디기 힘듭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사우나를 간다고 칩시다.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빼러 사우나에 들어가죠. 근데 시계를 보통 이제 모래시계들이 돼 있는데 모래시계를 딱 정해놓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모래시계가 내가 한 번 떨어질 때 내지는 두 번 떨어질 때까지 딱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 사우나의 뜨거운 열기를 그 떨어지는 모래 한 방울 한 방울을 보면서 견뎌내기 쉽습니다. 근데 만약 그 시계가 고장이 나서 들어갔는데 땀은 빼야 되는데 시계가 고장이 나서 도대체 얼마나 여기 더 있어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제한이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때 사우나에서 땀 빼면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얼마나 견뎌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의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절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좀 버티면 된다는 희망이 있으면 버틸만 하지만 언제까지 버티면 된다는 희망이 있는 것과 그러한 기약이 없는 상황, 거기서 오는 절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것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방인들 사이에 붙들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에스겔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들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있던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가장 우수한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1차로 포로로 잡으러 간 사람이에요. 처음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탐나는 사람들, 가장 쓸만한 사람을 잡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사람, 원래는 가장 우수했던 사람들을 잡아간 건데, 이들은 이제 비록 지금 당장은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이스라엘과 바빌론의 관계가 아주 더 좋아지게 되면 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런 헛된 희망 품지 말라고. 너희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옛날에 너희가 누렸던 그 많은 기득권, 호의호식했던 것 다시 누릴 그런 거는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건 아예 꿈 깨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이 심판의 시간은 그것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어야만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엘리트 집단이고, 이 엘리트 집단은 어떤 고대 사회를 종교와 정치와 이런 것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 엘리트이면서 또한 종교 엘리트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는 잘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그러한 성전 제사와 이러한 것이 그들의 정통성과 정당성과 권력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최소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종교적으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평판이 좋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죠.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모습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유교 문화가 강하던 시절, 제사 문화가 강하던 시절, 제가 어렸던 시절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게 되면은요 가끔 이렇게 갓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갓 쓰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루마리 입고 갓 쓰고 이렇게 선비 복장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는, 아주 이렇게 도인의 풍모가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 인간적으로는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참 자기 절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남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고, 그런 것을 자신의 자부심, 명예, 그것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유학자로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로서의 자신의 그런 권위,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는 외부에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도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셨던 분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포로로 붙들려 왔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들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나 잘못 믿어왔어. 너희가 나 잘 믿는다고 얘기했지? 너희 잘못 믿었다니까? 너희가 나는 안식일 잘 지켜요. 내가 성전 제사를 얼마나 정성 들여 드리는데요. 내가 율법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데요. 내 부정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단호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리고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전염돼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타협한 그런 왜곡된 신앙, 그 왜곡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따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좁혀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한 대 쳐서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그들이 자기가 믿고 있다는 모든 것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지만 그들이 깨우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그래도 나는 잘 믿고 있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위안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너희가 겪고 있고, 특히 이방인들한테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사는 거, 그러면서 너희를 감독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이 수틀리게 되면, 기분 나쁘게 되면 너희 중에 아무나 그냥 푹 찔러 죽이고 두들겨 패고,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폭력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그거 내가 한 거고, 내가 이 정도 해야 너희가 정신 차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한테 이만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참 이런 게 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잘 나갈 때, 그때 지금같이 빈털털이 개털이 되기 전에, 그때 내가 조금만 정신 차렸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고난에 빠진다? 인간적으로는 힘듭니다. 참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는 이런 한탄이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 각성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 간혹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악인들,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참 나쁜 놈이에요. 참 특히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놈을 그냥 가만 내두십니까? 그냥 저런 놈, 특히 우리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저런 놈,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팍 해주시면 얼마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는 그런 불만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왜 저런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됐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라는 그런 실존적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훈계를 할 가치조차도 없는 인간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버려진 존재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만이 그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 놓고 누려봐라. 마음 놓고 누려봐라. 그래, 얼마 된다고 그까짓 거 누려봐. 벌 위에 벌을 더 쌓을 뿐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어찌 보면 택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각성을 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열심을 다하고 나의 욕망이 투사된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이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러한 각성,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방에 시체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참 오늘날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요.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는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돼요. 저 잘 나가는 것 같은, 저 교만에 찌든 인간, 이미 죽은 인간이에요. 그래봤자 저 음란에 빠져서 쾌락에 쩌들어 있는 인간들,
그래봤자 한순간이죠. 별거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목사가 하기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다 해봐요. 별거 없어요. 나중에 가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부질없다는 거 알아요. 찰나적이라는 것도 알고요. 이게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 능력에 벗어난 과도한 소비를 한다고 칩시다. 특히 이제 크레딧 카드가 처음 생겼을 때, 직장생활 처음 하고 할 때, 카드가 처음 생겼을 때 크레딧 카드 나오면 신기하죠. 신나죠. 긁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당장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돈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할부로 사고 뭐로 사게 되면은 평소에 내가 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꿈꿨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들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하나 둘 사드립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사는 냉정합니다. 때가 되면 이자까지 쳐서 확실하게 저에게 청구합니다. 우리한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분에 넘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나를 파멸의 길로, 파산의 길로 이끈다는 걸 알면서도 어찌 보면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쾌락의 중독에 빠져 있고, 소비의 중독에 빠져 있고, 폭력의 중독에 빠져 있고, 권력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가죠. 끝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나오는 사람들. 저 양반 또 나왔어. 아니 지난번에 한번 국회의원 한 번인가 좀 국회의원 몇 번 했지 우리 동네에서. 근데 지난번에 떨어졌잖아. 지난번에 떨어졌잖아. 근데 또 나왔어. 돈 많대 저 사람? 뭐 공공연한 비밀이죠. 국회의원 하게 되면 이제 당선만 되면 많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쓴 돈 뭐 큰 돈을 썼지만 그 돈 다 벌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해서 근데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신기한 게 그거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국회의원 해가지고 알뜰하게 챙겼으면 그 돈 가지고 잘 지내지. 또 국회의원 하게 보겠다고 나왔다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빈털터를 거지들 돼가지고 아주 비참하게들 가거든요. 보통 얼마나 바보 같은 결국 그 자리, 권력에 대한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듯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지 못하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정말 끝장에서 다 죽어서 시체가 돼서 끝났을 때, 그때가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전엔 우리가 안다고 말은 하죠. 하긴 쉽지만 그것은 내가 바라는 내 하나님인 거죠.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얼마나 답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변화를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지금의 이 상태의 모습이 좋아요. 바뀌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불만족스러운 그 부분을 그래서 벗어나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바뀌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의 내가 죽어야만 돼요. 마치 뱀이 탈피하듯이 이전의 나를 죽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내가 돼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담배. 술이나 담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술과 담배가 안 좋다는 거,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많이들 아십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은 조금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담배를 놓고 봅시다.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번에 끊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금연을 할 거야, 담배를 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날, 그 순간, 그때 딱 이제부터 안 펴 라고 해야 담배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담배를 끊긴 끊을 건데 사놓은 담배값에 보니까 몇 가치 남아 있어요. 몇 가치 남아 있으니까 이 몇 가치 남은 담배를 맞아 피고 담배 끊을게 라고 하면 담배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그 몇 가치 남은 담배를 버리던가 주위에 있는 담배 피는 친구한테 주던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던가 라고 해야지 담배 끊을 수 있지. 여기까지 피고 이것만 하고 담배 끊을게요 하면 담배 못 끊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돛대라고 하죠. 한 가치 남은 걸. 이 마지막 딱 한 가치 남았을 때 돛대가 됐을 때 그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들에게 결국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다는 건 이전에 담배를 피던 내가 죽고 이제는 담배를 피지 않는 나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는 거고. 그렇게 사람이 변했을 때 그때 진정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듭남이라고 보통 해야 되나요? 새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은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내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입에서 야, 저 친구 사람 변했는데, 사람 달라졌어, 옛날에 알던 옛날에 알던 그 친구 아니야, 와,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냐? 라는 이야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얘기 좀 그렇지만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그래요. 저를 보고 두 가지를 놀랍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앞에서 제 옛날에 직장 생활했을 때 동료를 갖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직장 생활, 입사 동기였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걔네들이 저를 보고 두 가지가 놀라요. 첫 번째는 술을 안 마신다는 거에 놀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도 안 늙었다는 거에 벌써 놀라요. 물론 저도 그때부터 늙었는데 그 친구들에 비하면 안 늙은 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딱 그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달라졌다. 새 사람이 됐다. 는 말이 튀어나와야 되고, 왜 그렇게 달라졌냐? 야, 그 친구 교회 다니더니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더니만 달라졌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에서 어떠한 축복과 유익을 누리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두가 인정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에게 이러한 시련의 시간,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알아서 내가 스스로 각성해서 내가 알아서 좋게 변화하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긴 건 더더군다나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라며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